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있게 될 아주 큰 세 가지를 뽑아라.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인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죠. 주후 이 서기, 예수님 오신 뒤로 2021년이 지났다 해서 서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있는데 그냥 끝도 없이 영원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끝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인류 역사상 그동안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그 이 인류 역사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벌써 모든 것이 다 분해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오래되면 뭐 뼈도 다 없어지고 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인류 역사에 맞춰지는 끝,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오메가 지점, 처음과 나중이 되는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부활하게 되는데 그 양상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류 역사가 끝쳐지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모두까지도 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31절과 32,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재림할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시작한 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착한 일 하면 살아라 이 정도로 하지 뭘 그렇게 인류 역사가 끝난다고 그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고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책과 함께 연필과 빨간 볼펜, 파란 볼펜, 필요하면 하이라이트, 노란색 하이라이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색칠하면서 이제 성경에 써놓기도 하고 줄쳐놓기도 하고 혹시 이 동영상으로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은 잠시 여기에 스탑해놓고 가서 연필 갖다가 볼펜 갖다가 줄쳐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일어날 우리의 실제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 즉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산채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게 되실 일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예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겠단 말이에요. 자, 그 보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보좌예요. 왕좌예요. 그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 다 모은단 말이에요.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함께 지금은 함께 섞여서 살지만 함께 풀도 있고 해요. 그리고 사실 양들 있는 데다 가끔은 염소 몇 마리를 이렇게 섞어 놔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이요 너무 그냥 서로 가까이 가니까 너무 그냥 바짝바짝 있어서 그 서로 그 풀도 뜯기도 어렵고 또 서로 갔다가 넘어져서 밟히기도 하고 그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양은 이게 뿔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뿔로 받아요. 그 염소가 가끔 몇 마리 이렇게 양 속에 들어가면 뿔로 막 받으니까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바짝바짝 있지 않고 그래서 염소하고 섞어 놔요. 같이 다녀요. 그랬다가 이제 가른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단 말이에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서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양은 어때요? 잘 주인의 목자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해요. 잘 따라요. 그런데 염소는 지멋대로 막 때로는 이 목자를 뿔로 막 받기도 해요. 때로는 순종하니까 불순종하기도 해요. 거역하기도 해요. 지 맘대로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오른쪽에 그 양들을 양과 같은 사람들 오른쪽에 놓고 그때의 임금이 잘 보세요.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 천사들 함께 오실 때 재림할 때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서부터는 34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는 그 인자라고 하지 않고 그 임금이 그때의 임금이 자 여기서 아주 소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임금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축하하죠. 들떠 있죠. 그렇게 그날 오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인류 전 역사의 왕이란 말이에요. King of the Kings, 모든 왕들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세주예요. 그분이 심판하게 되실 심판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언제 있게 되는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누가 심판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양들을 놓았다고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줄게 배고플 때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쪽의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나요? 저희가 예수님께, 우리 왕께 그 배고플 때 음식 주시지 않고 줄일 때 마실 것 드리지 않았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40절 중반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왕에게 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 갈라놓는다고 그랬죠. 왼쪽에 있는 사람, 염소는 불순종,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거,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란 말이에요.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해요. 언제 그랬나요? 왕께서, 임금님이 그럴 때 그랬다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영원한 벌, 지옥인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주님의 품, 천국인가? 이것을 가르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왕 중의 왕, 심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심판이 언제 있게 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요, 사실은 심판이 사실은 유보된 거예요. 홀딩된 거예요. 조금 기다려라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떠난 사람이든 안 믿고 떠난 사람이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우리도 아직 이 심판은 조금 wait for, 기다리세요 하고 홀딩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심판입니까? 무슨 근거로, 무엇에 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이 심판 이외에도, 그것은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이러이러한 규례대로 옮겨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런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소를 매서 그 수레에다 싣고서 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사람이 다 메고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 막 펄쩍펄쩍 뛰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사란 사람이 자기는 좀 하나님의 궤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다고 그렇게 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웃사를 죽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터치하는 이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집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가지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어때 아무거나 가지고 제사 드리면 어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나온 불로 타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때, 잘못 행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거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거역했어요.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셨나요? 너희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 집 그들 떠나라 하시고서는 그들 땅이 꺼져서 그 집과 가솔과 다 묻어버렸어요. 땅이 꺼져서 거기다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불로 그 250명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그들 14,700명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 편에서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참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아합입니다. 그 아내 왕비 이세벨이에요. 한 번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가까이에서 참 포도가 막 풍성하게 잘 열립니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 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왕이니까 뭘 못 가졌겠어요. 가지려고 하면. 그런데도 그거 뺏지 못해서 고심고심하니까 이세벨 그 왕비가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 나봇의 그 포도원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머리를 씁니다. 그 왕비가 비류, 그러니까 깡패예요. 아주 건달. 그 깡패 2명을 세워서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가짜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죽이고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그 아합 왕 내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내 고기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어떻게 됐나요? 조금 지나서 보니까 다음 장에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그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서 8장에 보니까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먹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거짓말하고 그저 부정직하게 남의 것 속여서 빼앗고 하면서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있을 그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면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당해서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다. 저에게도 여러분이 여쭤보면 억울한 일 없었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어요. 마음에 칼을 품고 싶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왜 없겠어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해도 속상한 일 당해도 내가 보복하려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가 복수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복수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억울하게 하고 해도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 베풀고 넘어가면 누가 그 복수를 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 알면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넓히고 그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 주시고 복수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별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과 별도로 오늘 본문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론 무소하고 물론대소하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물론 어렸을 때 죽은 사람도 있죠. 또 이렇게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또 살아있었던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사람, 주님의 이 보좌 앞에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대심판이라고 그래요. 대심판.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바로 직전에 보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보좌예요. 왕좌예요. 딱 왕좌. 그런데 그 왕좌가 하얀 the white great white throne, 큰 하얀 보좌예요.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그 보좌, 그 그곳에 있는 심판할 때 뱀아요. 그냥 심판대 그냥 보통 있는 심판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최후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많은 사건, 많은 사람, 많은 나라, 이 역사, 이 모든 최종 결론이 되는 마침표가 찍히는 그 심판, 대심판이에요. 그래서 흔히 백보좌 심판, The Great White Throne 이라고 불러요. 이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 베마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판인가? 어떤 근거에 무엇을 근거한 심판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예외, 이를테면 에녹이라든지 또는 이런 특별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서는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면 좀 곤란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았다. 오른편에요, 양. 그러면 그냥 착한 일 하고 살면, 근데 양 사람이라는 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 단지 예수님 빼놓고서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또 죄의 삭이 사망이라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만 돼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직전에 보면 26절에 이 27절에 있기 전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 거기도 세상 끝이에요. 그럼 지금 세상 끝은 뭐고요? 그래, 그때는 말세고 말세지초, 지금은 말세지말 이렇게 불러요. 그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많은 인류, 그 오랜 인류 역사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송아지로 그리고 양 잡아서 그 피로 드리던 제사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 그림자의 실체, 그 모형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양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큰 희생이 이유가 있는 희생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26절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2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요 예수님이 보혈을 덧입어서 죄의 용서함 받고, 그래서는 이제 죄의 심판, 지옥이냐 천국이냐와 관계없이 이제 그 심판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될 이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자, 이 마지막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이 양들에게는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에요. 부활도 그 형벌 받기 위해서 영과 육체가 죽은 육체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양쪽에 섰던 양과 같은 순종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육체가 부활하는데 새로운 몸을, 새로운 그 영과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은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다시는 병들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다시는 고통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 그런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대심판이 있게 되는데,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는 심판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 아직 나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냥 멀리서 그냥 듣긴 했지만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대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행위를 따라 책이 여기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 펴 있고 이건 행위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행위가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보면 행위가 어때요? 다 죄들이죠. 다 보면 죄들이죠. 근데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 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책 이외에 또 한 책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라.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그 믿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의 낱낱이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한 그 책도 있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그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책들 기록한 대로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가는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 21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원래 깡패였어요. 건달이었어요. 깡패 조직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가 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죽이고 아내 그 처갓집도 다 불태우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이제 다 날 잡고 다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거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골에 있는 어머니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그 어머니 작별하러 간 그곳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서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리고서 그 거사를 거행하지 않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그 천국에 있는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더래요. 거기 있는 꽃들이 막 흔들흔들 살아있는 생명체 같더래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무슨 뭐 꽃 전시회 뭐 기가 막힌 뭐 수천 수만 송이 꽃을 전시해 놨다 그 뒤로 안 갔대요. 왜? 보니까 너무 시시해요. 자기가 천국에서 본 그 꽃들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나중에 장로님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기도 원장도 되시다가 금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 너무너무 좋아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다가 죄 지은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속된 것, 가증하는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지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로 기뻐하느냐?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상급 심판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주님 섬겼는가.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심 충성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결론 마지막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그거 뭐 몇 푼이나 되겠어요.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되 열심을 품고 헌신하시도록 하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수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주 안에서 헌신한 모든 것 충성한 모든 것 하나도 그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구약 읽었죠.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을 봤습니다. 남유다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의 손자가 바로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이 처음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35년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심지어는요 자기 어머니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어머니로 나오는데 그 어머니를 히브리어로는 할머니로도 번역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는 잘 몰라요. 여하튼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태후에서 거기서 제할 정도로 폐위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셨어요.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35년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9살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병들었어요. 41살에 죽게 되는데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의옵만 찾았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에요. 35년간 하나님 잘 섬겼으면 끝까지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말년에 그 수년간 끝까지 하나님 참 잘 섬겼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인생은 아사 왕처럼 되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기 위해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가 행할 선이 있을까, 내가 행할 어떤 귀한 일이 있을까 찾아서 자원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 영접하고 개인적인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희들,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 충성이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을 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